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에게 여기 성령의 충만은 영 안에서의 충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적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심령에 있는 티들과 주름 잡힌 것들을 씻어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씻어내느냐 하면은, 여러분은 열심히 씻어도 육신밖에 못 씻어요. 근데 어떻게 씻느냐? 그것이 5장 26절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죠.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씻음은 교회의 씻음은 단체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단체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을 성화라고 했는데, 성화, 물론 개인적으로도 깨끗해져야 되지만 단체적으로도 깨끗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깨끗한 음식물이나 깨끗한 그릇이나 옷을 더러운, 그죠? 빨래할 옷하고 깨끗한 옷하고 같이 안 넣죠. 그리고 여기는 곰팡이가 피어쓰고 상해 있는데 그 옆에다가 깨끗한 음식을 안 놓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의 거룩은 단체적인 거룩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가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고 오는 사람들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아무리 발라도 영원히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엄청 더러운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더러운 게 아니고 영적으로 세상의 영을 따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천륜적이 아니면 천륜적은 신과 관계예요. 근데 일륜적인 도덕은 인간관계의 예의 질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도 보면, 이방인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생활과 태도가 우리보다 더 성결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 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을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 하고 그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 성경이 그랬잖아요. 마귀들도, 그죠? 광명한 천사처럼 한다고. 근데 사람의 눈에는 나한테 잘해주고 착하고 친절하고 사람이 겸손하고 지성미가 있고 예쁘고
모든 면이 부족함이 없네. 이 사람은 구원받겠네. 전혀 다른 부분이야, 그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씻어내는 걸 지난번에 그랬죠. 아무리 물에 씻어도 안 되는데 그게 뭐 비누를 쓰거나 그게 필요한 세제를 사용하니까 지워지더라. 여러분, 옷을 세탁기에 넣고 물만 넣어갖고 돌리면 때가 빠져요? 아니잖아요. 물 온도도 필요하지만 그게 반드시 세제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예. 이렇게 깨끗게 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예, 생명이 깨끗게 되어서 그 생명이 티나 흠 잡힌 것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깨끗하게 될 때 생명은 그 자람에 있어서 바르게 강건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 깨끗한 생명으로 자라가는 삶을 성화라고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개인 문제만이 아니라 단체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 이 에베소서가 교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성화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누구냐? 집을 많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 교회에서 그죠? 직분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보통 가장 중심 직분이 집사예요. 중심 직분이. 그러니까 목회자나 집사님이나 기본적인 두 계명을 갖추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걸 행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두 계명. 이게 하나는 계명이고 하나는 뭐예요? 사명이라 그랬죠. 계명은 생명의 문제예요. 사명은 내게 맡겨진 임무, 내게 맡긴 일의 문제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각자 자기 임무를 다할 때 깨끗해지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아시잖아요. 바닥에 물이 떨어지는데 그거는 청소부가 할 거야. 그러면은 그 교회는 깨끗하게 안 되겠지요. 기초적인 것은 서로 도우는 거야. 청소부만이 그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로서 하나는 계명이요, 하나는 사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저쪽에 붙여놨죠. 하나는 대계명, 성경에 있어서 대계명이 뭐예요? 예? 그렇죠. 사랑이요, 사랑, 대계명. 신구약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명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 제자를 삼는데 제자가 뭐 하는 것이요?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로 분부한 것을 지키가, 가르침을 받아 지키게 되는 것이 그게 사명이에요. 계명만 있으면은 생명은 그죠? 언택을 입어도 사명이 없으면 하늘의 뜻을 땅에 실현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우리 복음 전하는 건 다 사명에 속한 거예요. 그는 네가 해라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을 사랑해야죠. 한국에 막 밀수가 들어오고, 한국에 말이야 뭐 전염병이 들어오고, 한국에 그 간첩이 들어오고 그런데 그죠? 사랑하라 했대. 그냥 놔둬 그러면 다 죽는 거야. 그럼 막아내야지요. 싸워 나가야지요. 그래서 대한민국 백성은 그죠? 생명을 사랑하는 사회 공동체를 가져야 되겠지만은 이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이게 법이든 문화든 예술이든 지식이든 요거는 다 대적이었어요. 그죠? 예. 또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방 종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귀신들, 이런 것들 용납하면 안 되잖아요. 귀신의 문화. 그거와 똑같다고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뭐예요? 성화 과정이죠. 이게 성화 과정은 성숙될수록, 예? 성화가 커지는 거예요. 애들 보고 뭐 시끄럽하면요, 제대로 씻어요? 제대로 못 씻어요. 근데 여러분 제대로 씻잖아. 머리도 잘 감고. 애들은 엄마가 씻어줘야 되잖아. 하고 밑도 못 닦아. 밑도 못 닦으니까 엄마한테 엉덩이를 돌려갖고 닦아줘. 그러잖아요. 이건 이제 성장의 과정이죠. 예. 그렇게 성장할수록 참된 생명의 성장은 참된 성화가, 성화도 차원이 있지요. 더 구체적이고 깊은 성화. 쉽게 말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까지도 어떻게 해요? 씻어내는 거죠. 깨끗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단체적인 거라 그랬습니다. 개인적인 것이 연합해져 단체적인 것이 돼요. 단체적인 것이 돼요. 예, 이거는 서로 도와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도와야. 제가 형제들이 많다고 보니까 시골에 살다가 보면은 동생이 어지러 놓은 것들이 있어. 그리고 내가 막 동생을 업고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애가 울면은 우유가루 타가지고 입에다가 그 빨대 해가지고 그걸 젖 대신 먹여요. 예, 젖 대신 먹이는데 그 우유가 되게 맛있으니까 내가 밥 마시고 먹이고 그래요. 어릴 때. 원치 않게 애도 키우는데 그 애가 오줌 싸고 똥 싸지요. 예. 그런 내 우리 형은 막 볼기짝을 때려. 엄마 있어서 싸는 거 안 하고 왜 자기 있어서 쌌다고 막 때리고 애가 막 울지요. 예. 그런데 같아요. 가족들이 그걸 치아 전객스럽게 깨끗하는 거죠. 교회 일은 똑같은 거예요. 흉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생명은 사랑 안에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정지하면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감동 안에 변화받고, 알겠죠? 사랑 안에 자라가는데, 그럼 율법은 뭡니까? 예, 율법의 엄한 경계는 그 원칙의 범위를 넘어가지 말라고, 그렇죠? 예,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자, 29절에 보면은, 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그렇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육체를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그리스도도 교회를 양육하여 보호함과 같이 강건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성장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건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강건한 장정이 되면은 6장에 가서 6장 11절에 지난 시간에 찾았죠. 예, 이때부터 이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그 이스라엘에 보면은 무엇이 있느냐면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지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스룹바벨이 와서 먼저 성전을 세우고, 물론 엄청난 방해가 많았지요. 그 다음 두 번째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곽을 짓다가 방해 때문에 도비야,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계속 공격하고 방해해가지고 무너졌죠. 그래서 이런 성벽을 세우고, 자, 맨 처음에 성전을 세워서 예배가 회복되고,
성곽을 세워서 이들의 생활을 안정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 아죠, 에스라. 에스라가 와서 이들에게 뭘 가르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 와서 보니까 이들이 벌써 이방인하고 물들었어.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애 놓은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에 강하게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 다 돌려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순수한 변질되지 않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믿지 않은 자의 품에 자라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예? 이스라엘 여자가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놓은 자녀는 이스라엘로 인정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놓으면 이스라엘을 인정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엄마 품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 알죠? 모세. 그렇죠? 모세 보세요. 사실은 엄마 품에서 자랐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죠? 자기 자식 키우는데, 그죠? 왕궁에 주는 싹을 받으면서 키웠잖아. 그런데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다 그랬죠. 다 배웠는데 어릴 때 엄마한테 배운 그 신앙을 깨뜨릴 수 있을 수 없었어요. 깨뜨리지 못했어요. 예, 그 믿음이 그 엄마 품에 몇 년 잠깐 익힌 그것이 애굽의 그 화려한 그 왕자 아닙니까? 왕자, 그죠? 예. 왕자로 자랄 때 애굽의 화려한 문화와 물질과 문명, 성경은 히브리서 보면 그들의 그 화려한 제약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진리의 빈곤이, 그죠? 거짓된 풍요보다 얼마나 축복인가를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은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인데, 이제 이 너희가 자라면 무엇을 입으라고? 6장 11절에 하나님의, 그렇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야. 무엇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어릴 때는 마귀가 뭔가도 몰라요. 그냥 세상 가르치는 것이 전부 다 옳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성숙하다 보면, 예? 뭐 철학이니, 과학이니, 그렇죠? 뭐 심지어 뭐 생활 원리 속에서도 마귀가 사용하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걸 알아요. 정치, 경제 속에서도. 우리가 싸우는 것은 헬과 육이 아니에요. 헬과 육은요, 그렇죠? 헬과 육을 통해 나타나는 그 속에 있는 죄의 소욕들이에요. 그 죄의 소욕은 누가 그 장치를 해놨어요? 죄가 들어올 때, 자기 장치를, 가라지를 다, 그 소욕을 뿌려놨잖아요. 조상으로부터 아담의 죄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자연적이고, 자연적인 그것을, 그 욕망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본능이라고 보면 취해버려. 그런데 우리는 거기 마귀가 우리 속에,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죄가 건축이 되고요. 무엇을 하느냐에 거기 버릇이 들고, 커피도 자꾸 마시면 중독이 되고, 술도 자꾸 마시면 중독되죠. 담배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슨 영향권 아래에 사느냐에 어떻게 이 사고방식이나 생활 태도가 길들여지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사단이 역사하면 내가 안 하려고 해도 그게 길들여져서 가는 것이 그게 노예고 포로예요. 그런 어떤 우리가 정치를 보세요. 여당 야당 서로 막 맨날 반대 같은 짓을 하죠. 내가 야당이 들어오면 야당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당이 들어오면 여당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국회의원 자기 혼자가 정의를 외친다. 완전 왕따지요. 왜? 그들이 어울려야 장관도 될 수 있고 무엇도 될 수 있고 자기가 살아가는데 혼자 올바른 척 해보세요. 또는 죽어요. 사실 이 자체가 하나님이 볼 때 어둠의 세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제 크니까 뭐예요? 정치 속에, 문화 속에, 교육 속에 마귀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씀과 은혜로 자라면서 커서 나중에 눈 뜨라는 거예요. 그 분별이 어떻게 해요? 집안에 어린 애들이 뭘 알아요? 그렇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도 없는 거예요. 6.25 때 그 목사님 집에 공산군이 잡으러 왔잖아요. 예? 잡으러 오니까 저 멀리서 온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 목사님 부부가 애들한테 뭐라 했어요? 저 시골에 삼촌 집에 갔다고 해라. 응? 그래가지고 마루 밑에 옛날에 그 마루가 있었죠. 마루 밑에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들어가고 이거 방석 같은 거 우게 싹 덮으면 밖에서 보면 안 보여요. 그래 그 숨었어요. 그럼 공산당이 딱 와가지고 착하게 하죠. 너희들은 예수님 믿지? 예.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하지? 예. 그럼 엄마 아빠는 어디 가서 거짓말 하면 안 돼? 예. 엄마 아빠가요 요 밑에 여기 숨었는데 우리 보고 저 삼촌 집에 갔다고 했어요. 너 착하구나. 참 말했구나. 그래서 부모 꼭 가서 총살 당했어요. 어쨌든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애는 마귀 짓인가를 분별 못 하잖아. 마귀의 관계를 애들은 분별 못 하잖아. 근데 좀 성숙하고 알고 배운 사람은, 마귀한테 자기 부모의 생명을 내놓으면 돼요, 안 돼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요 밑에 숨었는데 그거 갖다 그러면 돼요? 지혜는 거기에요. 자, 보세요. 라합 알죠, 라합. 기생 라합. 정탐꾼이 숨어들었죠. 그 정탐꾼 잡으러 왔죠. 옥상 3대 알죠, 3대. 모시대 3대를 요리 말려놓잖아요. 껍질 벗기고 다 이렇게 말려놓는데, 삐딱하게 말리는 그 틈 사이에 딱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놓고 어디 갔냐, 할게요. 오기는 왔어요. 안 왔다 그러면, 안 되니까. 왔는데 이렇게 도망해가지고 좌측으로 갔는데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막 사실을 한 것처럼 그랬죠. 마귀에게는 생명을 보호시켜야죠. 그런 거짓말이 아니고 생명을 위한 지혜의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마귀 세력들을 따돌렸어요. 아시겠어요? 마귀에게 정보를 알리면은 내가 간첩이죠.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이 모든 걸 난 정직하니까 서민이니까 정직하니까 정직하게 말할게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다 빼앗기는 거지요. 하정이한테 하정아 우리 집 금고에
돈 5천만 원 있거든. 그렇게 밖에 절대 말하지 마라. 이러면 돼요? 처음부터 몰라야지요. 왜? 하정이는 그걸 지켜줄 수 있는 인격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어떤 말도요, 감당하지 못할 자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감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당하는 사람은 말을 지켜주고, 말을 도와줄 수 있어요.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갖다가 동네 방네에다가 막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럼 나는 마귀에게 농간에 걸려서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랬죠. 세브란스 병원이 맨날, 그죠? 다친 사람 이야기하고, 병든 사람 이야기하고, 죽는 사람 이야기하고, 오늘은 몇 명 죽어서, 장례식장에 몇 명 화장했다, 이런 것만 광고하면 세브란스 병원에 가요? 안 가잖아요. 그거 절대 비밀이에요. 말을 안 해요. 낫는 사람만 이야기해요. 낫는 사람만. 그런 사람들이 우 가잖아. 가가지고 깨하고 듣더라도 가는 거야. 음식점이 그죠? 막 광고를 하는 거야. 아, 우리 음식 정말 맛있는데요. 어제요. 보니까 지렁이 한 마리 나왔어요. 그래 놓고 그죠? 파리 한 마리 빠져 죽었어요. 그 광고하면 그 식당에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정직이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든지 문제는 생길 수 있어. 어느 식당이든 그렇죠? 머리카락도 나올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거는 빨리 없애주고 맛있는 거, 좋은 거, 새로운 제품 이것만 광고하잖아. 신앙생활도요. 지나간 허물에 사로잡히면은 전지 못해요. 미래에 소망을 놓고 소망을 말할 줄 알아야 전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해서, 그렇죠? 우리를 파괴시키는 마귀의 세력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성숙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숙이 되어야.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을 줄 알고 사용할 줄 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 미달이 되면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과정과 체험, 말씀과 그저 성장, 훈련,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역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중구난방이야. 아이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는 가마솥에 고기가 있고 그죠? 수박도 있고 맛있는 것도 이게 뭡니까? 마귀의 관계거든요. 육의 본능을 따라 세속의 유행을 따라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 영혼 약속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전사가 되기 위하여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면 이제 가정 지킬 줄 알고 부모 효도할 줄 알고 그렇죠. 내 사회와 우리 집 식구만 내 가족이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학교금 선생이 되면 다 남아 자식들이지, 그죠? 이들을 바로 키워야 이 나라가 되지요.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해요? 아니잖아요. 과정에 성숙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장돼야 무엇이 된다? 전사가 된다. 그런데 마귀의 관계 완전히 그렇죠? 애들끼리 모인 가운데 어른들끼리 모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는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그게 물들지 말고 그들을 선도해서 다니엘서 12장에 뭐라 했습니까? 이 어둠의 자식들을 그렇죠? 빛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 갑주를 입어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함성하고